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9장입니다. 구약성경 1320페이지에 있습니다. 스가랴서 9장 1절부터 10절까지 10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랍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그 접경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로는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돗에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와 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수 사람같이 되리라.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이 땅에서 내 생각대로 임의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르는 복된 참된 생명길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시기를 바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주변의 상황, 그 다음에 그 여러 가지 자신들이 처한 상황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위로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회복을 약속을 하시는데 그냥 단순한 어떤 인간적인, 민족적인, 나라적인 회복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참된 이스라엘의 회복, 구약의 교회와 신약의 교회의 그 구원을 이제 약속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이 자신들을 사용하시고 또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들을 택하시고 자신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자신들을 사용하시는 것을 그냥 단순히 육신적이고 세상적으로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세상에 어떤 가장 존귀한 민족이고 또 우세한 민족이고 또 위대한 민족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다른 민족들을 깔보는 그러한 육신적인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을 했었죠. 이 세상에서 육신적인 번영, 국가적인 번영만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 당시의 제자들도 항상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데 그때에서도 질문하는 게 뭐냐면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이루어집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본문에서 약속을 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이방 민족을 멸하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우뚝 세우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참된 교회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것을 그냥 육신적이고 인간적이고 세속적으로만 생각을 해서 언제 도대체 우리가 로마에서 해방되어서 정말 독립국가가 되고 아주 그 위대한 나라가 되겠습니까? 다윗 왕이 다스리는 때와 같은 아주 영향력 있는 나라가 되겠습니까? 이러한 생각에 아주 그 물들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알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스라엘 나라를 만드시고자 하는 의도가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신 목적은 바로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시고자 하셨던 것이지, 유대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세계에서 제일 위대한 민족으로 만들고 다른 나라는 다 식민지처럼 종이 되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러한 실수는 이제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만 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많은 그러한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목적이 무엇이냐 그랬을 때에 정말로 이 세상에서 잘 되고 병에 걸리지 않고 그 다음에 높은 지위 권세를 얻고, 물론 그런 은혜도 하나님이 주시죠. 그러나 우리 전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항상 병이 안 걸리는 것도 아니고 항상 부유한 것도 아니고 항상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은혜를 받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일찍 죽는 사람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지금 단순히 미국에 협력한 사람들만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그 20여 년 동안 그 미국과 함께 일하면서 복음이 증거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수없이 학살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북한, 중국, 이슬람 그런 데서 예수 믿지 않았으면 얼마든지 잘 살아갈 수 있고 그냥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살아갈 수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인간적인 표현으로 제명을 살지 못하고 일찍 죽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믿게 하시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 정말 우리가 분명하게 성경에 근거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분명하게 우리가 마음에 확고하게 새기지 않으면 마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또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얼마나 다른 민족을 얼마나 깔보는지 모릅니다. 정말로 그렇지 않은 것 같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탈무드 그런 데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왜 다른 이방 민족을 만드셨는가 그랬을 때 우리의 종 삼기 위해서 만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 민족은요, 다른 사람들을 볼 때 물론 그 이스라엘 민족 안에는 여러 부류가 있지만 그러나 핵심적인 정말 순수 혈통 이스라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른 민족을 볼 때 아주 열등하게 보고 그들을 하찮게 보는 그러한 잘못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러한 잘못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1절부터 그럼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8절까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침략했던 그 주변 이방 민족에 대해서 심판을 행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그러한 도시들, 나라들은 이제 이스라엘 주변 도시들, 나라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럼 이스라엘 주변 도시들, 나라들만 멸하시겠다라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알고 있는 주변의 나라, 도시들을 들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징벌하시겠다라는 것을 이제 드러내는 것이고, 그 모든 나라들로부터, 모든 적군들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겠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보게 되면 이제 하드락 땅, 그 다음에 다메섹, 이러한 것들은 수리아의 나라들인데, 도시들인데, 이 수리아의 나라에 하나님의 엄미하신 심판이 이제 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명령이 그곳에 머문다라고 하는 것은 수리아가 완전히 패망할 때까지 하나님이 징벌하시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 하맛, 두로, 시돈, 인간적으로 매우 지혜로운 나라들입니다. 해상무역이 발전해서 인간적으로 어떻게 하면 손해보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득을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그냥 눈이 밝은 민족들이죠.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지혜로울지라도 하나님께서 형벌하시는 그 형벌은 피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로 바다에 빠지게 하시고 불에 삼켜지게 하실 때에는 그들이 아무리 인간적으로 지혜로울지라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5절부터는 이제 블레셋, 이스라엘 바로 그 가나안 땅에 함께 살았던 블레셋의 그러한 도시들을 말하는 건데, 그 도시들도 하나님의 그 징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들을 형벌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십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 주변 나라들의 조롱과 멸시와 핍박을 받았어요. 그래서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포로 생활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조롱하고 멸시했던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다 멸하시고 이스라엘을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7절에도 보게 되면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러니까 블레셋의 그러한 그 죄악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 같이 되겠고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게 두 가지 해석으로 나뉩니다. 하나는 그들도,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형벌을 받는 그 이방 나라들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있어서 그 택한 백성들이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은혜를 누리게 하시겠다, 이런 의미로도 해석을 하지만, 그러나 그들도 남아서 이거는 이제 주변 나라의 조롱과 멸시와 핍박을 받았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그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와서 유다의 예전의 지도자와 같이, 다윗과 솔로몬과 같이 그러한 지도자같이 되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7절에 보게 되면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같이 되리라 그랬는데, 이것도 이제 이방 민족을 구원하는 의미로 해석하면 여부스 사람들이 다윗 왕에게 정복되고 이스라엘로 이제 귀화하는 그러한 차원의 의미로 해석을 하기도 하고, 그러나 주류는 이제 다윗 왕에 의해서 정복당하고 쫓겨나는 이방 민족이 이제 하나님의 징벌로 인해서 멸망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게 되는 그런 의미를 이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정리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주변 나라들을 형벌하시고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신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1절부터 8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살펴보고 그 뒤에 성경을 보게 되면 스가랴, 그 다음에 말라기로 끝나거든요. 그리고 한 400년 정도 있다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400년 정도 있다가 세례 요한이 이제 광야에서 그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스가랴, 그 다음 말라기 이후 한 400년 동안 공백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400년 정도가 지나서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건데, 근데 이렇게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이 1절부터 7절까지 약속하셨던 이 이스라엘의 회복의 약속은 이렇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주변 나라들이 완전히 멸망되고 이스라엘 나라가 다윗 왕 때와 같이 솔로몬 왕 때와 같이 부강한 나라로 우뚝 서지 않습니다. 스가랴 이후로 어느 정도 느헤미야, 그 다음 에스라가 돌아오고 느헤미야가 돌아와요. 그러니까 느헤미야, 에스라가 이 시가서라서 그 앞쪽에 있어서 그런데 이제 스가랴 이후로 에스라, 느헤미야가 돌아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다시 성전 제사도 회복이 되고 성벽도 재건이 되지만 다윗 왕과 솔로몬 왕 때처럼 그렇게 부강한 이스라엘 나라로 회복되지가 않아요. 회복되지 않고 그 그리스의 점령을 당했다가 또 로마의 점령을 당한 상태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오시게 되는 거거든요. 아니 그러면 이 약속은 도대체 무슨 약속인가? 분명히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1절부터 7절에 보게 되면 주변 나라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나라를 우뚝 세우겠다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실제 역사를 보면 어느 정도 회복이 되는 그러한 일들은 있지만, 그러나 곧 그리스의 식민지가 되고 그리스가 지나간 다음에 다시 또 이렇게 로마의 식민지가 되고 로마의 식민지 된 상태에서 예수님이 오시거든요. 아니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약속인가? 하나님이 거짓말 하신 것인가?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앞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스라엘의 회복의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오늘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고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셨던 그것은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교회의 회복을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자신들을 민족으로 만드셔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렇게 계속해서 그 역사를 이끌어가게 하신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게 하는 그 구원 역사를 이루고자 하시는 것인지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단순히 다윗 왕과 솔로몬 왕 때처럼 자기들을 부강한 이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그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나라의 회복으로 착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우리도 그런 식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말이죠. 왜냐하면 이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드러나게 두드러지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은 거짓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이제 그 당시 조롱받고 멸시받고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정말 힘들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참된 위로의 말씀은 바로 참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구원을 이제 그들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죠. 그래서 9절부터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 구원자를 소개해 주시는데 그 구원자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9절에 보게 되니까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곳 곧 나귀 새끼니라. 그러니까 이 왕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왕이 다윗과 같은 인간적인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키실 때에 그 일으키시는 왕이 누군지를 소개하는데 그 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는데 누구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러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일의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확인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까? 아닙니다. 우리와 같이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도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어요. 9절 뒷부분의 중간부터 보게 되니까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 세상의 자랑거리, 안목의 정욕거리, 육신의 정욕거리 많이 얻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분명히 명심을 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공의로우셔서 죄를 벌하시고 죄를 없이 하시고 그 우리들을 악한 사탄 마귀로부터 그 구원을 해방을 시키시는 그 죄로부터의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정말 어떤 이 세상에서 불교를 믿어서 잘 되는 것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잘 되려고 하는 것이나 거의 그게 차이가 없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많은데 절대로 그러한 잘못된 그러한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무엇이냐? 구원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그 구원의 은혜는 뭐냐? 경제적으로 압박받고 정치적으로 압박받는 그러한 정치적인 해방, 경제적인 해방의 구원이냐? 아닙니다. 죄로부터의 구원인 거예요. 사탄 마귀의 종로로 타는 것으로부터의 구원이고 지옥 형벌로부터의 구원이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 죄의 형벌로부터 지옥으로부터 사탄 마귀로부터의 구원을 착각하고 이 세상에서 다윗 왕 때와 같은 부강한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다라고 잘못 오해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오해해서 세상적으로 바꾼 것이나 오늘날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이다. 사탄 마귀의 종로로 하는 것으로부터의 구원이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구원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지 않고 경제적인 억압으로부터의 구원이다. 정치적인 억압으로부터의 구원이다. 라고 이렇게 바꾸는 것이나 이 세상 이 세상 자랑거리 안목에 종욕거리, 육신의 종욕거리 많이 없게 하는 구원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나 동일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들이 경제적으로 그럼 아무렇게 살아도 되고 정치적으로 아무렇게 살아도 되고 그것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올바르게 사악한 그러한 정치상 사악한 경제 사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이제 우리가 저항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구원은 이 세속적인 구원이 아니라 죄로부터의 구원이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이라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을 잊게 되면 반드시 어떤 이 세속적이고 육신적이고 인간적인 그러한 잘못된 그러한 것으로 바꾸어 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9절 끝부분에 다시 보게 되면 나귀를 타신다 그랬어요.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마태복음 21장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말을 타고 들어가시지 않습니다. 백마를 타고 아니면 검은 말을 타고 그 위풍당당하게 들어가시지 않아요. 나귀 새끼,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는 나라는 세상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나라의 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왕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의 위엄을 드러내기 위해서 강한 말을 타고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사람들 앞에 위엄 있게 나타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왕이시기 때문에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시는 거예요. 세상 왕과는 전혀 다른 하늘나라의 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 지옥으로부터의 구원, 사탄 마귀로부터의 구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구원을 베푸는 왕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이 세상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그러한 모든 그러한 시도들은 아주 이 본문에서 보듯이 성경 전체에서 보듯이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이 세상 나라의 권세와 영광을 전혀 취하지 않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세상 왕은 내가 왕이니까 나를 섬겨라. 이렇게 주중에 이렇게 보게 되니까 법무부 차관이 이렇게 아프가니스탄 사람들 왔을 때 그것을 이야기할 때 뒤에서 그 직원이 무릎 꿇고 우산을 들고 있는, 그러니까 세상에서 한 나라의 법무부 차관, 인간적으로는 뭐가 잘났겠습니까? 공부 열심히 잘한 거 하나 그것 때문에 변호사 시험 합격해서 사법고시 합격해서 그렇게 법무부의 차관까지 오른 건데 그것 때문에 그 같은 인격적인 존재가 뒤에서 무릎 꿇고 한 몇 분 동안 우산을 이렇게 떠받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왕은 그렇습니다. 왕이 아닌데도 그것을 당연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끄럽지도 않을까요? 그 뒤에서 직원이 우산을 무릎 꿇고 떠받치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냥 10분 동안 그 얘기를 하고 있다면 몰랐을까? 이렇게 뒤돌아보고 동영상 보면 어느 정도는 알았을 것 같은데 세상 나라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조금만 이렇게 높은 지위, 많은 물질을 얻고 있으면 그렇게 섬김을 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말을 타시지 않았어요.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세상의 권세와 영광을 취하지 않았는데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보다도 더 세상의 권세와 영광을 추구한다면 그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나라 백성들의 왕이시지 이 세상 나라 왕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해방신학, 민중신학을 주장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끌어다가 자기들을 합리화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보수주의 쪽에서도 자본주의, 민주주의를 주장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끌어다가 그렇게 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물론
악한 사상 그러한 자체는 처음부터 거절해야 되겠지만, 그러한 그 정치, 세상의 정치를 하는데 그것은 그냥 정치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마치 예수님이 자기들의 어떤 정치를 합법화하고 합리화하는 그러한 차원으로 그렇게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지, 세상의 뭐 민주주의, 자유주의를 건설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마땅한 것인데, 그러면 뭐 지금 왕정도 있잖아요. 그럼 왕정도 잘못된 것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정치제도, 그 사악한 정치제도가 있어요. 그것은 처음부터 거절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은 각 시대와 각 나라에 따라서 왕정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뭐 내각제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대통령제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다양한 거예요. 근데 이것만이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인정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악한 정치, 사상,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런 것들은 처음부터 우리가 뭐 김정은 독재체제 이런 것들은 처음부터 거절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그냥 다양하게 그 시대와 그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가장 올바르게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한 사상을 마치 하나님이 이것만 인정한다라고 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치 세상 나라, 세상 정치 건설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바꾸어 버린다면, 유대인들이 실수했던 것과 똑같은 잘못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어버리겠다, 전쟁하는 활도 끊으시고 이방 사람들에게 화평을 전하신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왕은 전쟁을 해서 다른 나라를 정복합니다. 그래야 이제 자신의 그 권세가 더 강해지고 자신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항상 시기와 질투를 유발시키게 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의 왕이시죠. 병거와 말을 끊어버려요. 전쟁하는 활도 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방 나라에 화평을 전해요. 왜 그렇습니까?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사람들의 죄를 치료하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전쟁의 근본 원인이 되는 죄를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가 제거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고 참된 평화를 누리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장하면서, 물론 이제 어떤 그 정당 방위 차원에서 전쟁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자기를 보호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장하면서 온갖 분열과 어떤 시기와 질투를 만들어낸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이렇게 읽으세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한번 넘겨보세요. 글을 드리고는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이사야 61장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죄에서의 구원, 사탄 마귀로부터의 구원, 죄의 형벌인 저주와 그 죽음, 지옥 죽음으로부터의 구원, 그래서 천국 백성을 만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인데, 이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이 직접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내가 하는 일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그러한 어떤 그 해방을 추구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그 기독교인이 가장 올바르게 정치하고 가장 올바르게 경제, 사회,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은 문화의 영역을 고치는 것이다, 뭐 경제, 정치 영역을 해방하는 것이다 라고 직접적으로 그렇게 끌고 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작은 한 부분을 통치하는 인간 왕과 같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주의 주세요. 그래서 10절 뒷부분에 보게 되면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그랬어요.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는 그 영역을 말씀하시면서 온 세상 모든 민족, 모든 나라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영적인 통치와 다스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 넘겨보세요. 계시록에서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어린 양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통치하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찬송하는 그러한 내용이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한 나라, 한 지역, 이스라엘 나라의 구원자, 그러한 차원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적으로 보니까 만왕의 왕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다. 비록 나귀 새끼를 타는 겸손한 왕이지만 모든 나라, 모든 왕들의 왕이다. 만주의 주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까 만왕의 왕 같지 않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믿음의 눈으로 만왕의 왕을 봐야 되는데 세상적인 권세, 물질, 그러한 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까 변변한 나라도 없고 변변한 능력도 행하지 않는 것 같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으로 섬기고 우리가 따르지 않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얼마나 세속적으로 물들고 오염된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 정말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뜨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온 천지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린다라는, 세상적으로 세상 나라 왕같이 미국의 대통령과 같이 한국의 대통령과 같이 그렇게 다스리지 않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같이 안 보이는 것 뿐이에요. 그러나 하늘에서 천지 만물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속적인 눈으로 교회를 보고 그리스도인을 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면 전혀 능력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눈을 뜨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면 그때서야 정말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사모할 이시구나, 정말 만왕의 왕이시구나, 나를 사탄 마귀로부터 이 세상으로부터 구원하셔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나의 구주시구나 라는 고백이 이제 절로 나오게 되는 거죠. 14절, 11절부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복들을 다양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11절에 보게 되면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다 그랬을 때 무슨 말이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피의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랬을 때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짐승을 잡아서 나에게 제사 드리는 그 언약의 제사, 피의 언약의 제사는 결코 헛되지 않다. 그 언약의 제사가 무엇을 나타내는 줄 아느냐?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나에게 제사 드리는 그것은 바로 너희의 참된 구원자,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너희들이 그러한 언약 가운데 나에게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제사가 세상적으로 봤을 때에는 하찮게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 그 제사를 내가 너희들에게 준 것이고 그 언약을 너희들에게 준 것이다. 그 제사를 통해서 약속된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들이 지금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세상 사람들이 관심이 나갔습니까? 오히려 조롱하고 멸시하고 핍박을 하고 모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의 피에 근거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예배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이라는 그 분명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을 약속하셨어요. 조롱과 멸시를 당하는 것에서 너희들을 구원하겠다. 너희들을 다시 회복시키겠다. 너희들을 괴롭히고 멸망시켰던 그 민족들을 내가 벌하시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의 참된 의미는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보복이 아니라 바로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 당시에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하시기 위해서 전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의 복을 소유한 자들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을 세속적으로 바꾸는 잘못을 범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 세속적으로 그 복을 세속적인 복으로 바꾸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도 우리들이 세속적인 복을 많이 받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이스라엘처럼 세속적인 복으로 바꾸어 버렸어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 자신을 보게 되니까 세속적인 복을 많이 얻지 못했죠. 그렇게 되니까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하찮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을 하찮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스가랴 당시에 조롱과 멸시와 핍박과 멸망을 당해서 고통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그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그 은혜를 그 당시 스가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소망하고 소망했던 그 복을 소유하고 있는데도 오늘날 우리들은 이 복을 하찮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역사 이래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조롱과 핍박을 받았어요. 짐승들에게 찢김을 당하고 끓는 물속에서 죽임을 당하고 불에 타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정말 북한에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 때문에 온 가족이 정말 이렇게 목숨을 잃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견딘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 김영철 장로님이 후원하시는 함께 일하셨던 그 홍일범 목사님도 교회를 이제 시진핑이 원하는 대로 하라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감옥에 갇힌 거거든요. 그래서 시진핑의 훈화를 교회에서 해라, 시진핑 사진 걸고 모택동 사진 걸어라, 그런 거 안 해서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다행히 이제 그 3년 6개월인가 그렇게 형을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도 그들이 그 목숨을 잃고 그러한 감옥에 살면서도 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들보다 더 많은 세상의 지위, 권세, 물질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병 낫는 것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 그러지 않습니다. 그들은 왜 그러한 우리 그 기독교 역사나 지금 현실 속에서 그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죽임을 당하면서도 견디고 인내하고 기뻐하고 왜 그러고 있습니까? 우리들이 하찮게 여기는 대한민국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찮게 여기는 그 복 때문에 그들이 죽임을 당하면서도 기뻐하고 견디고 지금도 죽임을 당하면서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보다 더 많은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렸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대한민국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찮게 생각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 얻는 것 하찮게 생각하잖아요. 이게 무슨 복인가? 아니 저 꼬마도 예수 믿으면 구원 얻고 저 사람도 예수 믿으면 구원 얻고 모두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데 이게 무슨 복인가? 그래도 예수 믿으면 물질도 좀 많이 얻고 몸도 건강하고 세상적으로 지위 권세도 얻고 그게 복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어서 죄 용서함 받는 것을 하찮게 생각을 해요. 근데 하찮게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 믿음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거예요. 목숨을 잃어가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진정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이 구원의 복을 세상의 복보다도 못하게 생각하고 부끄러워하고 하찮게 여긴 것은 그것이 바로 배은망덕한 마음과 태도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잘되고 부유하고 병나는 것을 전부로 알고 그것들만 추구하는 것, 그것이 과연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목동이었던 다윗을 왕으로도 삼아주시고 죽을 병에 걸렸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생명으로 살려주시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많이 보고 듣고 지금도 경험을 하죠. 그러나 그런 은혜를 왜 주시는 것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것이 너희들의 본분이다. 내가 너희들의 물질도 줄 수 있고 생명도 줄 수 있고 병도 낫게 해줄 수 있고 높은 지위 권세도 줄 수 있는 자다. 그러니 나를 의지해라. 그것을 보여주시려고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건데, 그런 그냥 은혜 자체 선물들에만 마음을 빼앗겨서 그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도 갖지 않는, 선물을 많이 가져야 진짜 복이고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소유한 것은 복도 아니라고 그렇게 하찮게 생각하고 우습게 생각하는 그러한 세상적인 탐욕에 대한 우리의 잘못됨도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죄 용서의 복, 하나님의 자녀된 복, 천국 백성된 복을 가장 가치 있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정말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이렇게 하루하루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살아간다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나는 세상적으로 많은 물질도 없는데요. 나는 세상적으로 높은 지위, 권세도 없는데요. 내가 뭘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의 복을 세상 복으로 바꾸어 버리는 잘못이나, 그 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정치, 경제, 사회적인 그러한 어떤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한 것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그렇게 바꾸어 버리는 것이나 별반 다를 바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복,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백성이 된 이 복이야말로 스가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소망하고 그것 때문에 힘을 내어서 정말 견디고 인내했던 그 원동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은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세상 것을 더 소중히 여겨서 하나님이 가장 좋은 복을 주셨는데 그것을 참 땅에 던져버리고 더 하찮고 가치 없는 썩어 없어질 것들을 더 소중히 여기고 그것들을 찾아 헤매는 참 어리석은 자들임을 고백을 합니다. 우리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보물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보물을 놓치지 않고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보물을 소유하는 지혜로운 인생 살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